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은 바울이 받은 바 된 복음에 대한 일꾼으로서의 직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의 직분보다도 탁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모세보다 탁월하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받은 복음이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맡겨진 자로서 봤을 때 모세에게는 율법이 맡겨졌고 바울에게는 복음이 맡겨졌는데, 인물로 보면 모세가 바울보다도 월등히 뛰어날 수 있으나 그 받은 바 되어진 직분으로 볼 때 율법보다는 복음이 탁월하고 뛰어남으로 바울이 받은 직분이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전함에 있어서 바울을,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모함하는 일에 대하여 바울은 나는 모세가 받은 율법의 직분보다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훨씬 탁월함이 내게 있다. 그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오늘 밝히고 있는데, 왜 복음이 율법보다 뛰어나냐? 여기에 대한 것을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4장부터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각오로 나는 지금 복음을 감당하고 있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 조금 단호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이 율법보다 왜 뛰어나냐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같은 소망, 이것은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 살펴봤던 복음에 대한, 복음이 율법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하나님의 더욱더 영광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복음에 대한 것에 있어서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12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망과 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이 말은 확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은 율법보다 뛰어난 탁월한 것으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유라는 이 말씀은 이 고린도서신뿐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특히 바울의 전체적인 이 편지 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말할 때 바울의 중요한 사상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자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조금
이런 육적인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아주 차원이 높은 영적인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2절에 소망이 있다, 담대하다라는 이 근저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17절에 자유가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는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묶임바 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이 묶임, 종이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종, 묶여진 바, 매인 바 되어진 우리인데,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이 묶임 바 되어지고 매인 바 되어진 종에서 자유하게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며, 더 나아가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자유가 있다. 오늘 이것이 17절 말씀의 자유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유는 그래서 로마서부터 바울이 쓰고 있는 모든 서신 속에는 항상 이 자유의 사상이 아주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자유가 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복음이 있고,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무슨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자유가 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12절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지금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복음이 율법보다 왜 뛰어나고 왜 탁월한지를 지금 말했는데, 오늘 이 12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같은 소망, 확신, 믿음, 그리고 담대함은 무엇이냐? 자유함에 대한 소망이며 확신이며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난 이걸 확신한다. 난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소망한다는 거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담대히 말한다라는 담대하다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담대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권리. 자유 시민의 권리.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요즘 우리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자, 이 권리라는 뜻인데, 오늘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왜 담대함이라는 것이 원래는 권리라는 뜻에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담대함이라는 헬라어는 권리라는 단어의 뜻인데, 우리는 무엇에든지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 권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투표 하나를 나는 투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악수하자고 하고 손을 들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여러분들하고 친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다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막 손 들고 인사하고 허리 꺾이고 하면서 인사해요. 언제 봤다고요? 저를 보기는 언제 봐요? 나도 처음 보고 자도 처음 봤죠. 무엇 때문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 때문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것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권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난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복음에 대한 자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에서나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말해야만 하는 그런 권리가, 힘이 내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리는, 이 담대함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 확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면, 확신하게 되면 담대한 거죠. 권리를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내게는 이 같은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 확신이 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경험했다는 거죠. 한번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니까 그 자유함을 경험한 거예요. 야, 이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묶여진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려지는구나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권리를 가진 자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이 되셔서 담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긴가민가 해가지고는 담대할 수가 없죠. 오늘 바울은 나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나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모함하는 자들에게 나는 담대하게 내 권리를 난 주장할 수 있다. 왜요?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내 권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에 찬 그러한 이 결연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13절부터 그러면 왜 사람들이, 또 나를 모함하는,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왜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까? 왜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담대하지 못할까? 왜 이리저리 휘둘리고 누가 이런 말하면 저리로 가고 누가 또 저런 말하면 저렇게 확 휩쓸리는, 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분명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는 바울을 모함하는, 음해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아주 중요한, 소위 요즘 말하는, 유행하는 뼈를 때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누구를 예를 들냐면 모세를 다시 예를 들어요. 생뚱맞게 모세가 등장한 게 아닌 건 아시겠죠? 이미 지난 시간에 모세의 율법과 바울의 복음을 이미 비교하면서 모세를 언급했기 때문에 바울은 논리적으로 다시 오늘 모세를 언급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모세의 얼굴에 무엇이 있었다 그래요? 영광의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 영광의 빛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받는 40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잠시 두시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스스로 영광의 빛이 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의 그림자가 모세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한 거울과 같이 잠깐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합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면 무가치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무엇에 비하면 율법이 탁월하지 못하냐? 복음에 비하면 율법은 밀려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이신 율법과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신 복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서는 비슷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가 구원하신 이 복음의 사건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쓰게 하신 그 율법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빛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빛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전기 기구를 사용해서 밝게 해도 햇빛이 비춰지면 다 쓸모없어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영광의 빛이 있다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비하면 율법의 영광의 빛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수건을 덮지 않는다. 수건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모세는 수건이 필요했냐? 모세의 얼굴의 빛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통찰력 있게 이것을 해석해요. 참, 이 바울이요, 정말 위대한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설교가예요. 모세조차,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율법을 받은 자로 탁월한 자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었는데,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만 우리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 있는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냥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바울은 그 모세의 행동은 장차 그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모세가 그렇게 행한 것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얼굴의 수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상징적 행동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모세의 얼굴의 수건에 대해서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수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건은 안 중요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덮은 수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것을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음으로 잠시 동안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그 날이 올 때, 이 모세의 얼굴에 덮었던 수건을 벗긴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바울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따라오실 수 있겠죠? 너무 조용하셔서 목사님이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왜 그러시나 싶을까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동안 그의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 잠시 머물렀어요. 모세는 그것을 수건으로 덮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면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덮었어요. 그런데
이 수건을 덮었지만 우리는 수건을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수건을 덮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이런 수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면, 주를 믿으면 이 수건이 벗겨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수건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짐과 같은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웠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순간을 통해서 이것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모세의 수건이 어디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수건이 그의 얼굴의 광채를 덮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그대로 덮여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수건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 수건이 제하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굴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직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 이 말은 너희들이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을 알면,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 무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과 같은 그런 것이 제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요? 18절,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봐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아서 너희들은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불신하고 의심을 조장시키는 일들도 하거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너희들이 이상한 거야, 4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이상한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거야. 야 유혹받지 마, 저 바울 이상해 라고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선동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냥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 예수를 알면 너희의 이 수건이 벗겨지고 나면 아하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될 텐데,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텐데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너희 얼굴에,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거야. 참 여러분, 이 바울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모세의 얼굴에 덮인 수건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영광의 빛과 이것을 연결시켰냐는 거죠. 저는 이 설교자로서 설교를 제가 일평생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교문이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책을 보면 좀 괜찮네, 야 이런 정도면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책들이나 목사님들이 가끔 있지만 바울처럼 이렇게까지 탁월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모세의 얼굴에 덮여진 수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이것을 연결시켰으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영광의 광채를 덮기 위하여 덮었던 수건을 가지고
이제는 바울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것이 발전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면 이러한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완고한 마음을 너희들이 제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수건을 벗겨지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벗겨져요? 우리 이 14절 마지막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한 것이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수건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수건을 제하여 버리고 나니까 무엇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요, 우리 눈에 수건을 가렸어요. 그 여러분 길 갈 때 제대로 못 가잖아요. 더듬더듬 거는 가잖아요. 눈앞에 이게 있으니까, 수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수건이 딱 벗겨지고 나면 환하게 보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야, 여기 있었구나. 아,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수건이 벗겨짐으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도 육신의 삶도 환해지는데, 오늘 바울은 이 영적인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완고함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영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완고함이 벗겨지고 완고한 수건이 벗겨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 햇볕이 많이 비치면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글라스 쓰다가 깜빡 잊고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서 이렇게 보니까 잠깐 좀 바깥이 너무 좀 어두운 거예요. 흐리고. 왜 이렇게 흐리고 어둡나? 자신이 선글라스를 썼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벗을 생각을 못하면 컴컴하고 침침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에 들어가면 더 컴컴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경을 벗는 순간에 마치 수건을 벗는 것 같이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이건 아주 피상적인 우리의 육신의 그냥 감각기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마음을 덮는 수건이 있어요. 완고함, 불신, 의심, 강팍함, 죄의 본성에 따라 나타나는 이런 수건들이 있어요. 이 수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우리 스스로가 벗겨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 벗겨내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 이것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마침내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나가느냐? 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유함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작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광으로. 이 영광에서 영광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는 이것이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요, 한번 읽고 나면 두 번 다시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소설이나 어떤 뭐 수필집이나 시나 한 번 읽고 나면 또 약간의 감동도 있고 뭐 그런 생각하는 뭐 그런 좋은 책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읽으면 지루해요. 다 아니까요. 영화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같은 거니까 그냥 안 보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성경책 읽을 때 글이 작아서 안 보이니까 돋보기 쓰고 안경 쓰고 막 했잖아요. 저도 막 글이 작아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는 큰 돋보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비춰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확대해 보세요 하고 손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확대하니까 크게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글자를 확대해서 읽는데 어떠한 단어가 눈에,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끝없이 발전하고 알아가게 되고 진보하게 되고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 이것을 인하여 나는 소망과 확신, 담대함이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풍성함에서 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소망이 내게 있는데, 확신이 있는데, 이것으로 나는 담대하다. 복음에 대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얻느냐?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지기 위해서 오늘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마음의 수건을, 내 눈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주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풍성함에서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